보통 우리가 이제 가정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은 원치 않게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을 이렇게 때로는 이 초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매를 댈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고 참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매를 이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매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소위 이제 아이들에게 폭행을 하는 이런 이제 부모도 많이 있지만은 되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이렇게 초달을 이제 가하는 목적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그런 부분을 이제 돌이키고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소위 이 사랑의 매를 이렇게 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매를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뉘우치는 마음보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뉘우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뉘우치는 마음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은 너무나 참 섭섭한 마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부모의 이런 매를 맞을 때에 통호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그 우는 울음이면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이런 초달을 이제 당할 때에 오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현상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좋은 느낌보다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 닿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아직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백성들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 같은 아픈 또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련, 시험, 뭐 여러 가지 고난, 역경,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 즉 여기에 죄라는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살았던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같은 불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일 먼저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거역하며 살았던 그런 때가 있는가? 그런 상황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의 그 같은 모습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징계,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나 시험을 당할 때 되면은 믿음의 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 영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요. 결국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멀리 둡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신앙에서 그냥 돌아서 버리는 이 같은 이제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반대로 하나님의 극하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요. 역경을 당해보세요. 성숙한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그 역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껴요. 그러니까 역경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뜨거운 감정이 생겨요. 그 역경을 당하면서도 눈물 흘립니다. 큰 시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성군이라 하지만은 다윗도 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가 많잖아요. 실수했을 때가 많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가 어땠느냐 하면요, 이 다윗의 그 신앙은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왕이지만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즉시 통에 자복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토설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추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같은 여러 가지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오히려 그 같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졌을 때에 시편 60편 1절 보기에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오는다. 그에게서 오는다. 잠잠히 그 시련의 한밤중에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아픔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기나긴 밤을 그가 지났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란다. 10편 2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다. 오히려 그 환란의 깊은 아픈 상처의 깊은 밤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성숙한 믿음의 이런 증거들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시련을 이겨내는 자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아 내온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인 양,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온 양 착각을 하고 광란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당장 저 백성들을 그냥 없이 해버리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멸시키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의롭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천대까지. 천대까지. 여기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영원히 인자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악을 저지른다.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면요 그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래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래요. 보통 3, 4대 그러면요 그냥 끝났다 그 말입니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3, 4대까지 하면 다 그 가문 다시 말하면 멸문지화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비록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죄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악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자녀들 한 자녀 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혹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싶어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요 낱낱이 이렇게 세심하게 면밀하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직시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야말로 아주 경건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의 재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도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욥의 위대한 고백이 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 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욥이 입술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욥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 그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새롭게 원상 회복해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나아지려고 하다가 또 지금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와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는,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주님만큼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사정을, 상황을 익히 잘 아는 분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매를 맞았듯이 우리가 고통 중에 갈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같은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을 능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익히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 4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요.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환난의 이 시대에 혹 개인적으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맡고 있다, 그렇게 생각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채찍을 지금 맡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모세가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진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한 성품,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궁지에 우리가 몰린다 할지라도 천대까지 당신의 그 인내들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이 평생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은총 속에 평생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다윗이 그런 고백했거든요. 지금 캄캄한 밤 같은 이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오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 이 같은 마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하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곧 이제 아침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침.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역설적으로 곧 이제 동력의 해가 뜰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갑자기 좀 교만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조사하고 싶었어요. 그 사실은 왕이 되면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병거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그 알고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같은 이제 모습을 두고 분노하셨어요. 정작 다윗도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병력을 조사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 다윗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자신이 어떤 그것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이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하기 전에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실 터인데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세 가지인데 그 먼저 하나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그런 징계.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징계가 있는데 당신 하늘이시는 이 세 가지 징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참 고민스러웠겠어요. 왕으로서 자신의 땅에 7년 기간, 그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또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다윗만큼 쫓겨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석 달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야말로 끔찍스러운 그런 징계인 거예요. 그 또 하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 이렇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사흘 동안. 그런데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이 세 번째 걸 선택합니다. 세 번째 거. 그런데 사흘이지만요, 몇 명이 죽느냐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당하지만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뭐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전염병은 무슨 전염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진영을 내리쳐버렸습니다. 7만 명이에요. 7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의 다윗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역대하 24장 그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갓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에 온 땅이 지금 사망 권세에 휘어잡히고 포로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오늘 이 모세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내는 그 천사의 손을 거두십니다.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참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습,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 모습, 이것을 제1순위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열심으로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면요, 그 문제를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세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사실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고, 그냥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는 것.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들,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 서지 못했던 그 같은 모습들,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이 같은 모습들, 이 같은 우리의 연약함, 이 같은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래했고 욥이 그래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최우선적으로 우리 인생함을 안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같은 죄를 토설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누가복음 18장 오게 되면 어느 날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공식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경건이면은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내함을 감사합니다. 비유하면서 말이지. 예? 자신의 우월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멀리 서서 그냥 하늘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어.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없어. 실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일수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에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면요. 오늘 우리도 이 세례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데 하세요. 낮아진 데 하세요. 정말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이 부족한 연약한 인생, 정말 우리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인자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비록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시련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갈망할 때에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은혜를 삼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